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 민수기 22장에는 가데스 제집결에서부터 이 모세의 신명기 설교가 있었던 이 모압 평지까지의 행군 여정 가운데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 시도한 사건, 소위 이 거짓 선지자 발람 사건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시공간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장에 기록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저주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인데요.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복 행군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요단 동편의 이 아모리 족속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을 평정하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요단 서편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곳 모압 평지에서 수개월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요,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였던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발락이 발람을 2번이나 거듭 초청한 사실은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자, 8절을 보면요. 발람은 발락에게 보냄을 받고 찾아온 이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만 본다면 이 발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온 이 미디안의 장로들이 7절에 복채를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봐서 그는 분명히 복술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신명기 18장 14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신명기 1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신명기 18장 14절로 인해 하나님은 이 복술이 큰 죄악으로 여기신다라는 말씀하셨다면 발람은 결코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는 대로 대답하겠다 한 말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받은 것처럼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는 단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초혼술이나 신접술로 여호와를 불러보고 그 응답 여부에 따라 대답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비록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또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임을 인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며 또한 유일한 신이라고 믿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혹은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니까요. 믿는 것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함이 없는 단지 아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들이 생각나시나요? 귀신에게 억압되었던 그는요, 유대인 가운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순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절에 나오는 빌립보의 한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요. 야고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는 자입니까? 만약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자라면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해도 결코 구원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 지는 얼마 되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할지라도 읽는 말씀 하나하나 그리고 설교를 통해 주어지는 이 말씀 하나를 진리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여서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행하지는 못하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비록 성경의 한마디를 깨달았을지라도 생명을 걸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행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